누가복음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은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이 돌들을 빵이 되게 하라. 이 돌을 빵이 되게 하라. 그 부분요. 누가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개역성경 보면 이거 없습니다. 개역성경 읽으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고 끝이에요. 그것도 필요하다고 꽉 지켜버리고 다음에 다음 5절로 넘어갑니다. 뒤에서 더 중요한 말이 없어.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요. 그것도 끝나버려. 완전 황당하죠. 우리가 이 바른 성경,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유가 이 온전한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이었는데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주의 첫날 주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주께서 행하신 일들 또 그 위대한 모든 말씀들 저희 가운데 영감 있게 은혜롭게 권능 있게 선포해 주시고 모두 저희가 경이롭게 반응하도록 해주시며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마음에 숨겨두고 마음에 쌓아두고 또 이 말씀들을 모두 믿음과 잘 결합해서 말씀을 빼앗기지 않냐고 흘러나가지 않게 하시고 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말씀을 통해 강건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또 아니면 어떤 식으로도 이 말씀을 접하는 모든 혼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의 그 영감, 권능과 생명이 듣는 모든 혼들에게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그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 주님은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 시험은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거였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이겁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으로서 자라셨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금수저 인생으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고통이 나름대로 저마다 고생이 다 있습니다. 욥기 5장 7절에 불티가 위로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나느니라.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고생하려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시험과 유혹이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죽기 전까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의로운 욥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고 다윗도 시험을 받았고 광야 이스라엘도 시험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의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 친히 강림하신 것도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그들 앞에 두어 그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 거짓된 자들이 있는 것도 주께서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신명기 13장 3절에 너는 그 대언자나 그 꿈꾸는 자의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혼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이단들이 왜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알기 위해 너희를 시험하시느니라. 그래서 그렇게 오늘날 거짓 교회, 거짓 목사, 거짓 교사들이 넘치도록 많고 거짓 형제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자신의 성도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도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나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가나안 땅의 유대 민족 외에도 여러 민족이 공존을 했는데 이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두신 것은 전쟁을 알지 못한 후대 유대인들, 후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들로 하여금 시험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사기 3장 1절에 이제 주께서 남겨두신 민족들이 이러하니 이것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의 많은 자들을 시험하려 하시며, 사사기 3장 4절에도 그들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으니, 이방인들 이교도들은 뭐한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자들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주의 명령과 그분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에 귀를 기울이시는지 알고자 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명령에 귀 기울이려고 하는지 아니하는지, 그 의지, 그런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 시험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려 하는지 그렇지 아니한지 알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운 환경과 고통과 질병, 가난, 약함 등은 우리를 낮춥니다. 이런 거 있으면 사람은 다 낮아집니다. 아무리 거만하고 높았던 사람도 이런 거 한번 쓰나미처럼 한번 닥쳐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알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확 낮춰요.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주님은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성경 읽기로 내가 듣기로는 주께서는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주께 시험 받는다 말하지 말라 이런 구절 있죠. 야고보서 1장 13절에 아무도 자기가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 때문입니다. 주님은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지 아무런 시험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악으로 아무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환경으로 시험합니다. 주님은 사람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일로 여러 가지 시험, 다양한 시험으로 사람을 시험합니다. 단 악으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크리스천 없습니다. 징계가 없고 단련이 없는 아들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시험에 대해서 5가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대해서 5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으신다.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이거는 굉장한, 듣는 우리에게도 굉장한 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시험을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 악으로 시험하지 않는다는 우리를 악에 빠뜨리거나 잘못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 어떤 시험도 너는 당하지 않는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예외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는다. 내가 당하는 시험은 모두에게 있는 시험이다. 세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시험에 대해서 우리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어떤 시험이든 다 그것은 뭐라고요? 피하려고 해서 그렇지. 그래서 거기다 불평, 불만을 품어서 그렇지. 감당하고자 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기고자 하면 다 이길 수 있는 것들이지 감당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을 받는 일은 없다 이거예요. 넷째,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은 통과하게 하신다. 이기게 하신다. 우린 시험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감당하려고 해야 되지. 주님은 시험만 주신 게 아니라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걸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에게 시험을 없애주신다. 시험을 없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다섯째, 시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시험은 필요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였나니 시험에 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시험에 빠질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은 재앙이고 저주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것은 기쁨으로 여기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악으로 시험하신 것이 아니고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에 다른 시험을 당한 것도 없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시험하신 것도 아니고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이것은 필요에 한 것이다. 우리가 닥치는 모든 시험은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었다 이거예요. 주 예수님은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동안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육체의 주림과 갈증은 물론이고 슬픔과 눈물을 흘리셨고 혼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세 구절을 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 5장 7절.
히브리서 2장 18절, 4장 15절, 히브리서 2장 18절.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는 광야에서만 시험 받은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래서 뒤가 뭐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시험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마귀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극심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성경은 예수님이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연약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천사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로 가시던 때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능히 구원하실 분에게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주님은 육체로 거하시던 동안 부르짖으셨습니다. 주님은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습니다. 친히 두려워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시험을 이기셨던 분이지 시험이 없었던 분이 아닙니다. 시험이 알아서 다 피해갔다. 그런 건 없어요. 주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분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배척과 비난과 거절과 멸시와 모욕과 거짓 고소를 받으셨고 다 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시험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며 시험을 받기도 하고 그들은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았던 자들은 별의별 일이 다 있었는데 돌로 맞기도 하고 톱으로 잘리기도 하고 시험을 받기도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양가죽과 염소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니며 궁핍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였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습니다. 때로는 부유하게 되고자 하다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는 필요가 있어서 시험을 받습니다. 주님은 시험과 함께 피할 길을 내서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며 시험을 견디고 통과하고 이기도록 하십니다.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 단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diverse temptation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다 기쁨으로 여기라. 성도들에게 시험은 믿음의 단련이요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광야에서 주님이 마귀에게 받은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도 동일한 본문이 나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을 비교해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기록은 같은데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첫 번째는 같고 두 번째, 세 번째 순서가 바뀌어 있지. 마태복음 4장에서는 마귀가 그분에게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빵으로 만들라. 이건 누가복음 같고요. 둘째, 그분을 성전 꼭대기에 세워두고 뛰어내리라. 그 세 번째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내게 주리라. 이제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가 바뀌어 있는데 누가복음 4장은 왜 그렇게 기록했냐면 누가의 기록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그리고 창세기에 여자가 받았던 시험과 여자가 받았던 먹기에 좋고 보기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란 말이죠. 그 순서에 맞춘 거예요. 예수님께서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시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을 이제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과정, 그걸 회복하는 과정을 이제 누가는 사람이 하신 예수님을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가복음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다른 이유가 없고요. 자, 그럼 광야에서 우리 주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공부해 봅시다. 자, 1절입니다.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와서 요르단 광야 동편이에요. 나와서 물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 이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비둘기 같이 성령이 임했다 나오죠. 성령이 임했고 아버지께서 친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이때 주님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격의 충만함이 몸으로 가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요 주의 영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영이십니다. 성령은 그리스도 영이고 주의 영입니다. 주 예수님이 그 영이시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보면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 아니라 그 영이다 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The Lord is that Spirit. 주님께서 바로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거기에 자유가 있느니라. 이제 주께서는 주님께서 할 때 주는 예수님입니다.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시고 그리스도 영 하나의 영인데 그 영이시다. 그 영, 주의 영, 그리스도 영은 모두 한 분 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없지 않느냐. 주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게 삼위일체의 강력한 증거입니다. 삼위일체 증거예요.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신 후에 곧바로 그 자리에서 유대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등의 사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거나 민중을 규합하는 일을 하시거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께서는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곧바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곧바로 광야로.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고 가시니라. 침례받고 올라오시자마자 곧바로 성령께서 그분을 즉시 광야로 이끌고 가셨다. 광야로. 마태복음에는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서 같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그 목적이 나오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왔대요. 광야로 왜 갔느냐 이게. 성령께서 즉시 그분을 광야로 이끌으셨다. 근데 광야로 이끄셨는데 왜 이끄셨느냐 이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이래 돼 있어요. 그거는 마귀와 싸우러, 마귀를 멸하러, 마귀를 죽이러, 마귀를 없애러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기에 동일하게 이 마귀의 시험을 받는 모든 사람들 마귀의 시험을 받죠. 그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 사람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람이 마귀의 시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시험을 받은 사람들은 다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죄를 지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은 첫사람 아담부터 여자 아담 말할 필요도 없고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믿음이 아무리 출중했던 사람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 다 뒤집어져요. 다윗도 마귀가 프로보킹 했을 때 인구조사하고 그랬고 마귀가 특별히 안 했을 때도 시험을 빠지면 그냥 죄를 지었단 말이죠. 실족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단 말이지. 주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셔서 그 동일한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고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들어가신 광야는 유대 광야가 아니라 시내산이 있는 곳입니다. 시내산이 있는 곳. 이곳은 모세가 40일간 금식하면서 주를 만난 곳입니다. 엘리야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달려간 곳이 이 호렙산 광야 여기입니다. 호렙산.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갔던 아라비아 광야도 여기 호렙산 여기입니다. 주께서 침례를 받으신 요르단 동편 베데바라는 엘리야가 하늘로 들림받은 곳입니다. 모세가 하늘로 옮겨진 곳도 이 요한이 침례를 주던 곳, 예수님이 침례를 받던 이곳 베데바라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주 예수님을 인도한 광야가 어딘지는 볼 것도 없습니다. 호렙산이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들어갔다 했는데 시험을 받기 위해서다 했었죠.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몸을 단련하거나 정신을 수련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명상이나 수행을 위해서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광야로 들어가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은 40일 동안 줄이셨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고 빵이 없습니다. 당연히 마켓도 없고 마켓이 없고 도시도 없고 사람들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대신에 주님이 있고 갈증이 있고 불뱀이 있고 정갈이 있고 가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곳입니다. 주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고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순례 여정에서 성도들이 반드시 한 번은 통과해야 하는 곳입니다.
광야에는 우리의 필요한 것이,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주님이 계셨고, 지금 예수님도 광야로 가셨는데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성령께서 그를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5, 16절. 너를 인도하사 그 크고 무서운 광야 곧 불뱀과 정갈과 가뭄이 있고 물이 없는 땅을 지나게 하시고 또 너를 위하여 부싯돌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로 광야에서 너를 먹이셨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주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첫째가 너를 낮추시고 다음에 시험하사 마지막 끝에 내게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를 통과해야지 뭐 하는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주께서 저 크고 무서운 광야라고 하신 대로 광야는 사람을 낮추는 곳이고 사람을 시험하는 곳이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지막 끝에는 내게 선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성령은 그분을 하나님의 집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도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소서. 그 말은 lead us not 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으로 인도하지 마옵소서. 이게 주기도문에서 처음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 분도 성령님이라고요. 왜? 그것도 뭐 하러?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다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 아니냐, 앞뒤로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이랬어요. 그런데 왜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성령은 그분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인도하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은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것,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인간이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에덴의 동산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죄를 범했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을 때 주의 말씀을 불신했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를 통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시험을 받을 때 그냥 넘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시험을 받았으나 그는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요, 불순종의 종이요, 부패의 종이요, 사망의 종이요, 정욕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삼았는데 졸지에 종이 되었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시험을 받아서 실패함으로, 실족함으로 종이 되었다고요. 모든 것에 종이 됐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전달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습니다. 이거는 팩트죠. 객관적 사실이죠. 아담으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둘째 사람이요 마지막 아담이신 Last Adam 예수님이죠. 그 세컨드 맨이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시험을 받아서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그 첫사람 아담의 실패를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람 아담이 시험을 받아서 실패했다면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시험을 받아서 아담의 죄를 세상에 들어왔다면 마지막 아담은 시험을 이김으로써 뭘 갖고 가야 된다고요? 죄와 사망 대신에 의와 생명을 이 세상에 가졌고 믿는 모든 자들이 의와 생명을 전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아담으로 해서 임한 죄와 저주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의와 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실패자들입니다. 아담같이 시험을 이기지 못한 실패자들이고 모두가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크고 무서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셨고 죄를 이기셨습니다.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의와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것이 전달된 겁니다. 주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고 담당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사람으로서 주 예수님은 모든 점에서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주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시험 받는 자를 능히 구주하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는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주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받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시험에서 능히 구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얼굴로,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시험에서, 건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구주하실 수 있다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은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하십니다. 자, 2절입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길죠? 40일이 짧은 시간입니다.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 날들에 그분께서 아무것도 답수지 아니하시더니 그 날들이 끝나며 그 뒤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성경에서 40이라는 돈은 언제나 시험의 수예요. 성경에서 40년 혹은 40세, 40 years, 40 days 이런 관련 구절들이 45번 나오고요. 40일 이 말은 22번 나옵니다. 40년, 40 years가 44번, 40 days가 22번. 노아 형수 때 하늘에서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노아는 물이 빠질 때 산봉우리가 보이자 40일을 기다린 뒤에 노아의 방주의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받기 위해서 2번이나 40일 동안 주 앞에서 금식하며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40일간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군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습니다. 엘리야는 40일을 밤낮으로 걸어서 호렙산으로 가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대언자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40일 뒤에 이 도시가 망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이 시험과 관련된 수라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한 진리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은 40일을 계시면서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이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분께서 순환을 받으신 뒤 또한 자신이 살아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며칠 동안?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더라. 광야에서 40일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동안 주님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줄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던 거죠. 먹지 못하고 줄이신 거예요. 저 사람 아담은 에덴의 동산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freely eat. 무엇이든 마음대로 먹으라 이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했어요.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제하고는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먹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먹을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줄이셨습니다. 저 사람 아담은 먹는 것으로 실족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먹는 것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이후로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저 사람 아담이 먹는 것으로 실족하고 죄를 지었다. 불순종 죄를 지었다. 그렇죠? 이후로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사는 존재가 되었고 자기 배가 자기 신이 되었습니다. His belly is his God. 그의 배가 그가 신이다고요.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이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은 배를 섬긴다고요. 먹기 위해서는 먹을 수만 있다면 먹거리를 찾아서 어디든지 이동합니다. 왜 미국 사람들이 그 알래스카 동토로 간 것 같아요? 알래스카를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샀죠. 근데 왜 간 것 같아요? 그게 금이 난다는 소문 때문이었어요. 그 금이 난다 그러니까 그 동토로 가는 거예요. 얼음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동부에 있던 사람이 서부로 왜 온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에 금이 있다, 이거. 사람들이 왜 거기 가느냐? 직장에 있다가 하면 갑니다. 사막에도 가요. 네바다가 어떻게 개발된 거죠? 그 네바다 완전히 사막입니다. 완전히 사막인데 사람들 바글바글 한다고. 거기 뭐가 있죠? 카지노가 있잖아. 카지노가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어디야, 그게? 강원도 그 탄광촌으로 왜 가는 것 같아요? 탄광촌에 누가 가요? 망해버린 탄광촌에. 그 탄광촌 속에 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카지노를 만들어 놨어요. 거기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너무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에서.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사람들은 먹을 걸 찾았어. 근데 먹을 걸 찾아서 쪽팔리잖아. 직업을 찾았어. 어디든지 가는 존재.
먹을 것이다 하면 거기로 갑니다. 사막 아니라 극지방도 가요. 왜? 그게 신이라고.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자기 배를 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을 때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죽여서라도 빼앗고자 합니다. 주께서는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2절에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이 고통 저 고통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이 줄임의 고통은 말도 못해요. 아직까지 안 굶어본 사람들이 되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 별로 안 굶어본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제대로 한번 굶어봐야 되는데, 굶어봐야 되나? 그건 모르겠네. 이 줄임의 고통이란 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줄임의 고통이란 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해요. 저는 그 말 잘해요. 저는 그 연약함 한번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 누가 어쩌저쩌 하면, 아직 덜 굶어봐서 그래요. 제대로 한번 굶어보면,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나온다고. 제대로 굶으면요, 자식 삶아 먹습니다. 만일에, 부모가 더 늙으면, 자식이 부모 삶아 먹어요. 내 살 떼줄 것 같죠? 이게 우리 사이 좋을 때는 그래요. 사이가 좋을 때는, 위기가 닥치면 내가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겠지. 이래 생각합니다, 다. 그리고 사이가 좋을 때는 자식도 내가 늙으면, 부모님 늙으면 내가 모실 수 있겠지, 생각해요. 제가 얼마 전에 개미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애완용으로 개미를 키우는 사람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완용으로. 그 개미들을 딱 관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미를 키우려면 개미에 그게 있습니다. 케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물도 주고 젤리도 넣어주고 하면 개미들 입장에서 어떤 거죠? 무한 공급인 거예요. 사람이 넣어준 젤리 하나를 넣어주면 그 수백 마리 개미들은 이게 뭡니까? 1년 양식이야. 그래서 물도 쫙 해줘. 물도 언제나 넘치고. 그런데 그 개미 주인은 이제 다 관찰하는데 개미 한 마리가 다쳤어요. 그럴 때만 다른 개미들이 그 개미를 그렇게 먹이고 보호하고 한 달을 케어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개미들이 인간보다 낫구나 싶더라는 거죠. 개미들이 인간보다 낫구나. 한 달 이상을 다른 개미들이 먹을 거 갖고 와서 그 개미를 케어를 하는데, 근데 그 케이지가 고장이 나서 물이 안 들어가게 되고 젤리를 빼냈더니만 다른 개미들이 와서 그 개미를 다 뜯어서 잡아먹어 버리더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게 인간사구나. 먹을 게 많으면 뭡니까? 문제가 안 돼요. 먹을 게 많으면, 자원이 넘치고 먹을 게 많으면 문제가 안 돼요. 지금 미국에 먹을 게 많고 넘치니까 인권이니 평등이니 어쩌고 저쩌고 별 소리 나오죠. 먹을 거 없으면 이런 건 상상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즉, 사람에게 이 줄임이라는 건, 이거는 뭐냐. 먹을 게 하나 없다는 건 말이죠. 그분께서 줄이시니라. 이 말씀은 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재앙과 같은 말씀이에요. 배가 자기 신인 사람들의 재앙이라고. 줄여본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줄이는 현실은 누구에게나 슬픈 일입니다. 주께서 줄이시는 것은 사람이 더 이상 배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줄이신 것은 사람이 빵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께서 줄이신 것은 우리가 배의 종으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고 줄이셨습니다. 3절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하여 그것이 빵이 되게 하라 하니 주께서 줄이셨을 때 마귀가 그분께 말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 어릴 때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침례를 받을 때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하노라 이 아버지 음성을 들으십니다.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 if thou art the son of God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이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응? 하나님 아들이는 이건 팩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인지 아닌지를 프루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응? 누가 나한테 네가 사람이거든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 없는 말이에요. 응? 그 마귀가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나한테 보여달라 입증하라 이 이야기는 아니겠죠. 응?
근데 왜 마귀가 죽게 와서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시험을 한 겁니까? 마귀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들은 말씀, 하늘로부터 난 음성, 아니면 뭐 요한의 증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보라든지 시험해보라, 입증해보라는 건데, 내 자신이 알고 믿는 바가 과연 사실인지 진리인지 의심해보고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신분에 관한 말입니다. 신분에 관한 시험입니다. 마귀는 줄이신 예수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해 것이 빵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시험한 게 아니라 극한의 상황에, 그래야 이제 그 인간의 본질이 나온단 말이죠. 그 사람의 본질은 언제 나오냐? 극한의 상황에서 나와요. 극한의 상황에서. 사람을 시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항상 극한의 상황에 몰아들 때 인간 본질 그 밑바탕이 드러나는 법이.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한 그 바탕을 그 사람 내면의 본질에 있는 가장 근본을 까뒤집을 수 있는 지금 기회, 그런 타이밍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 돌에게 명령해 것이 빵이 되게 하라. 제가 이거 참 오랫동안 이거 묵상하고 말씀 참 많이 했던 말씀이에요.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 응? 이 돌에게 명령해 것이 빵이 되게 하라. 줄인 사람에게 음식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줄인 사람에게 뭐 눈이 뒤집힌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속담에도 있어요. 뭐 공자 맹자 타령하지만 공자도 3일 굶기면 남의 집 타넘는다 그래요. 응? 그 인간의 본질을 잘 꿰뚫은 민초들의 지혜야 그게. 통찰력이라고. 공자 놀고 있는데 우리가 성인이라 떠봤더니만 공자 맹자 한 굶겨봐. 며칠만 굶으면 지도 뭐라고? 인간 본성 나온다 이거예요. 인간 본성은 뭐다? 악하다 이거죠. 인간 본성 나온다. 아닐 것 같아요? 덜 굶어서 그래. 굶겨봐. 제대로 굶어봐. 인간 본성 나옵니다. 인간의 3대 욕구가 먹는 것, 식욕, 성욕, 수면욕이라. 안 좋으면 정신 돌아버립니다. 마귀는 내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라면 먼저 육신의 정욕, 식욕, 이 지금 줄이고 있는 식욕 욕구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사람들의 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아들로서 이 땅에 왔으면,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먼저 식량 문제, 경제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배를 채워줘야 된다 이거예요. 이건 모든 정치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과제입니다. 배를 채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빵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못하면 너는 하나님 아들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주님은 빵이 없다고 불평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이 언급하며 요한복음 6장 31절에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도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만나를 달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빵을 달라 이거예요. 모세가 사막에서 빵을 줬다. 만나를 내렸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면 우리에게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 아니다 이거예요. 빵을 내놓으라 이거죠. 식량 문제, 경제 문제만 해결되면 말이죠. 몇백 년 독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위대한 독재자예요. 빵을 해결해주면 아무리 인권과 민주주의 이상적인 뭐에서도 빵 문제 해결 안 되면 그놈은 실패한 정치자고 형편없는 무능한 지도자입니다.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빵을 해결해줘야 뭐가 된다고요? 그게 제대로 된 사람이에요. 아버지 인자하고 우리의 의견을 잘 들어주고 식탁에 빵을 못 가져와. 집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들이나 마누라나 누구도 존경하지 않아요. 근데 아버지가 엄하고 뭐해? 근데 식탁에 빵을 가져와. 그럼 아버지의 권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물론 둘 다 되길 원하지만 그건 배부른 소리고, 일본 기반적으로 하나를 택하라 그러면 다 빵을 가져오길 원해요. 우리 같이 굶지만 이렇게 같이 굶어서는 다른 게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빵을 가져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원했던 게 이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서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게 그들 요구사항이었어요. 한마디로 빵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메시아고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거든. 우리한테 이 문제를 해결해보라 이거예요. 우리한테 빵을
주 예수는 그들에게 요한복음 6장 3절 그들에게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했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걸어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생명을 위하여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빵을 줄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빵은 뭐라고요? 만나와 같은 빵이라. 이 만나는 너희 조상님 모두 죽었단 말이야. 난 너에게 죽지 않는 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주겠다. 그건 내 살이다 이거예요. 마귀는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신 예수님께 돌을 빵이 되게 하라.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하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이 빵이 되게 하면 인류의 식량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돌이 빵이 되게 하면 어디나 양식이 넘칠 것입니다. 그는 쉽게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수 있습니다. 이 돌에게 명령할 것이 빵이 되게 하라는 마귀의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 해결해야 될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고 경제 문제란 겁니다. 사람이 무엇보다 먹는 것부터 해결해야 된다. 모든 문제 중 가장 기초가 뭐냐? 먹는 문제다 이거. 의식주부터 해결해줘야 된다 그죠? 배가 불러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는 사람들의 빈곤을 해결하고 가난한 자들을 없애고 복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많은 정치인들과 경제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인류의 문제, 이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문제는 빵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은 먹을 것이 없어서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아벨을 죽였던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양식이 없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넘치는 땅이었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는 배를 채우는 빵의 부족이 아니라 죄였습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주께서 이 땅에서 할 일들은 돌을 빵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이걸 원치 않습니다. 빵을 달라 그러지 죄를 해결해달라 그러지 않아요. 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사탄에게 말해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귀의 시험과 도전에 주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하였습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주님은 성경을 사용하셔서 마귀의 시험과 도전을 물리치셨습니다. 주 예수님 안에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싸우는 방법, 이기는 방법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 느낌이 어떤지, 내 생각이 어떤지, 내 의견이 어떤지, 내 센서리 팔찌에서는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응? 나는 지금 너무너무 부족한 결핍을 느끼는데 기록된 바 주님 뭐라고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하셨다요. 주께 기록된 바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랬대요. 기록된 바 주께서는 모든 좋은 것으로 너를 먹이신다 했다. 그럼 나는 뭐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의 두뇌에서, 내 생각에서, 내 감정에서 막 일어나는 이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인데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 동안 이스라엘이 한 가지 배워야 될 교훈이 뭐냐면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나는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이거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요. 주께서 광야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이거 가르치기가 참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가르치기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개역 성경이나 다른 역본을 사용하고 있다면 결코 이 말씀을 읽을 수 없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끝이에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귀한 주의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NIV 성경은 무려 6만 4천 단어가 빠졌고 NASB 성경은 3만 6천 단어가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했을 때 빠졌습니다. 그들은 주의 모든 말씀을 원치 않기 때문에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원치 않기 때문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일을 함부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처음부터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삽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상이나
하나님의 신학이나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원칙이나 하나님의 원리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말씀, words. 주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과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the words that I speak to you. 내가 너에게 하는 word, the words. 내가 너에게 하는 말들, 그것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가 어떤 정신이나 믿음이나 교리를 가졌든지 간에 그건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서 나지도 않은 사람과 참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게 그건 진짜 고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나도 크리스천이라고 나도 목사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쳐버립니다. 대화 자체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난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느냐? 하나님에서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지 않았어요. 물론 사람의 몸은 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주의 말씀을 필요합니다. 빵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마귀는 돌이 빵이 되게 하라며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먼저라고 했지만 주께서는 사람이 사는데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며칠만 줄여도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면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 배가 자기 하나님이요 배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굶주림은 인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이 아니게 되는 게 주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징계하실 때 자주 사용하신 도구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근이었습니다. 기근, 빵의 막대기를 부러뜨린다 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빵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닐지라도 빵이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위 아무리 믿음 좋다고 빵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주께서 지금 40일을 금식하셨고 극도로 줄인 상태입니다. 그런 주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먹어야 할 빵입니다. 주의 말씀 우리가 마셔야 될 음료입니다. 주의 말씀은 꿀입니다. 주의 말씀은 버터요 젖입니다. 주의 말씀은 단단한 고기입니다. 빵이 몸의 음식이듯이 몸의 양식이듯이 주의 말씀은 영의 음식이고 양식인데 사람은 그것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2절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귀히 여겼도다. 빵보다 더 귀한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들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름과 나에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었다. 말씀을 먹었다. 빵을 먹을 줄 아는 사람이 주의 말씀을 먹을 줄 모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보다 더 달도다. 이 말은 뭐죠? 먹고 맛을 알았다는 거죠. 그는 주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맛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대언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장 1절 2절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가 발견하는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집에게 말하라 하시기에 내가 입을 벌리니 그분께서 나로 하여금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고 두루마리가 성경책을 먹게 했다는 거죠. 성경책을 먹게 했다고.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먹었습니다. 에스겔 3장 3절 또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내 배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먹으니 달더라 했다. 요한도 주의 책을 먹었습니다. 계시록 10장 9절 10절 내가 그 천사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그 작은 책을 내게 주소서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가져다가 먹어라. 그것이 내 배는 쓰게 할 테니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니라. 내가 그 천사의 손에서 그 작은 책을 가져다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았으나 내가 그것을 먹은 뒤에는 즉시로 내 배가 쓰게 되었더라. 먹었다 이거죠.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나 귀한 음식이라면 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서 찾아 먹으려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귀하고 맛있는 음식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삽니다.
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난과 빈곤과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2장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그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요. 가난은 주님도 이 땅에서 해결하지 않는 겁니다. 해결하지 못하신다는 게 아니라 해결하지 않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언제까지?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고. 가난을 해결하고 빈곤을 퇴치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도 돈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무슨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하면 제자들은 없었나이다 그래요. 없었나이다. 주님은 가난을 해결하는 것이 주 예수님의 사역이 아닌데, 주님은 땅에서 나는 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값없이 먹을 수 있는 빵과 음료를 주님이 주신 겁니다. 마귀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빵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게 하고 노력하고 정신없이 한국 사람들은 어째 좀이라도 더 젊어서 버려야 된다고, 한 푼이라도 젊어서 버려야 싶어서 잡을 갖고 투잡 뛰고 체력이 더 넘치는 사람 쓰리잡 뛰고 주말까지 일을 하고 말이죠. 그러다 이제 나이 들으면은 돈 버느라고 체력을 소진하고 몸을 다 망쳐놨네. 벌어놓은 돈 다 써도 몸이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자매는 신방 가서 그 자매는 하는 말이, 그분도 간호사였어요. 여기 자기가 투잡 쓰리잡 뛰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몸이 가버린 거예요. 50세가 좀 넘으면서 50세가 좀 50몇 세 되면서 50대 초반에 몸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게 지금 10몇 년을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죠. 늘 하시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 몸을 너무 혹사하고 그냥 너무 돈 버는데 너무 저걸 하느라고 했다고. 그게 사람이지. 대부분 다. 이게 왜? 이거 해결하는데 육신의 빵을 위해서 일하고 싸우게 하고 노력하고 거기서 성취감을 맛보고 거기서 인생의 성공이 달린 줄 알고 그걸 위해서 그게 촉구하죠. 그럼 남들도 다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래요, 다. 그래서 좀 더 일찍이 집 한 채 더 사고, 집 있는 사람 한 채 더 사거나, 집 좀 더 큰 데로 늘리거나, 그래. 그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평생을 합니다. 그렇게 살게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했습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이 말을 안 듣네. 크리스천들 이 말을 안 들어요.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데, 말을 안 들어요, 도무지.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사는 말씀으로 산다는데, 그 구절을 읽긴 읽는데, 도무지 이 크리스천들이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응?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들어 쳐먹어야지 이게 되지, 사람들이. 안 들어. 그냥 돈 버는 데만 시간까지 다 써버려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이게 레이버 not.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서 노동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한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라. 그 양식에서. 왜? 사람은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게 더 잘 사는 것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바르게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바르게 살고 더 옳게 사는 것인가. 인생은 지금 내가 젊어서 돈 벌 때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얼마나 동안이나 더 살지 모른다고. 만약 수명이 길어서 90년, 100년 산다고 하면 생각해 봐요. 물론 그게 복이지만. 근데 그 수십 년을 요양병에서 산다 하면 생각해 봐요. 아니면 노인병에서 산다. 얼마나 황당해. 내가 제대로 사는 게 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마귀는 계속해서 빵을 위해서 빵을 만드는데, 사람은 돈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면 맨날 연구합니다. 돈 될 수 있는 거라 그러면 말이야, 연구소 차려가지고 밤낮으로 연구하고 이래요. 그래서 신제품 만들고 특허 내고 그걸 위해서 이게 돈이 된다, 이게 빵이 된다 그러면 뭐를 만들어서 빵이 되게 만드는 일은 인간들이 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빵이 되게 하는 일에 요거 하면 돈이 되겠는데, 요거 하면 뭐가 되겠는데, 여기에 이걸 위해서 일하신 분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그걸 위해서 일해요. 다. 제약회사는 약을 만든다고 그러죠. 왜 만들겠어요? 새로운 물질을 개발하고 새로운 신약을 왜 할 것 같아요? 돈이 되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이걸로 빵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마귀는 예수님한테는 돌로 빵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도 사실 돌로 빵을 많이 만들죠. 다이아몬드도 돌이고, 뭐 석탄도 돌이고, 다 돌입니다, 그게 다. 돌로 빵을 만들어요. 이 돌이 빵이 되게 하라요. 바다에 나간 사람은 고기로 빵을 만드는 것이고, 나무 하는 사람은 나무로 빵을 만드는 것이고, 농사 짓는 사람은 땅에서 빵을 만드는 것이고, 하여튼 뭘로 빵이 되게 하라요. 빵이 되게 하라. 그것이,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이어 콜링, 더 높은 뭐가 있습니다. 더 높은 부르심이 있고, 더 높은 삶이 있고, 더 좋은 보화가 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살 것인가?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 위해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살아있는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이 빵으로 산다. 오늘까지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마귀와 예수 그리스도 간의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한 것, 여기에 대한 한마디로 하면 대충돌이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엄청난 그레이트 컨플릭트가 일어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 삶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람은 먹어야 산다. 먹기 위해 살아야 된다. 이게 마귀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원들을 모든 걸 뭘 해서든지 빵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마귀의 주장이고,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인간에게 이걸 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깊이 좀 묵상을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을 딱 정립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